할렐루야. 오늘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6월 한 달은 더욱더 나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성도님 사랑. 네, 성도님은 곧 우리의 이웃이며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주일학생들도 이 비유를 모르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워집니다. 집을 나가서 아버지를 괴롭힌 아들, 이렇게 탕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성경에서 탕자라고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이 본장 전체가 잃어버린 것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잃은 아들의 비유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온다 이거보다도 잃어버린 아들, 정말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찾아야 될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에 우리가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우직하고 장남답게 늘 묵묵하게 아버지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 둘째 차남은 형과는 좀 다릅니다. 늘 놀기 좋아하고 아버지에게 그리먹기 좋아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약간 사춘기와 같은 그 아들, 그러니까 성실한 아들이 있는가 보면 또 부모에게 약간 신경을 쓰이게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상도 못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산은 아버지 인종이 가까워질 때 여러분 그것을 형제들에게 어떻게 유언장을 남긴다든가 상속이 부여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까지 건강하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 지금 집에 나가서 독립하고 살고 싶습니다. 저 돈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 거 있잖아요. 미리 떼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자녀가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무너지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저 녀석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죽기를 바란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상속법을 잘 알고 있는 아들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유대의 상속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상속법에는 장자에게 2배 이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도 두 아내가 있을 경우에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한 두 아내가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아들이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2배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받지도 못하고 힘든 그 사람 가정에 더 위로금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도 받고 맏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분별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할 수 있죠. 왜 한 사람이 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부인을 많이 두냐.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풍속, 인구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풍속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자기를 어차피 보면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한 3분의 1 정도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근데 살아 계실 때 요청하면 그만큼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약 9분의 1 정도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한시라도 이 집에서 있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폭력의 아버지도 아니고 아주 신실한 아버지인데 이 아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아들의 목적은 오로지 이 집을 떠나가서 간섭받지 않고 돈을 쓰면서 여자들과 함께 세상을 즐기고 싶었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산을 성급하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버지께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큰아들 성실하고 작은 아들은 좀 사춘기가 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하든지 그때 제가 너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씩 웃으면서 엄마 호적에서 어차피 못 파거든요. 이렇게 말하죠. 예, 그만큼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그래 네가 정말 그렇다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해서 그 아들에게 요청한 대로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 유산을 받자마자 이 아들은 기쁨의 한 걸음에 그 아주 며칠 내에 먼 나라 이웃 나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은 잠정적으로 자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대로 이어가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불법적으로 불순종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갈취하듯이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풍족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깨뜨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러한 첫사람 아담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가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같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죄가 죄를 낳고 계속해서 죄인은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자신을 붙들고 있는 이 가족의 모든 끈을 끊어버리고 할 수만 있으면 가족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그는 먼 나라로 떠났던 것입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재산을 물쓰듯이 쓴 것입니다. 허랑방탕했다 했습니다. 허비했다는 것을 헬라어로 디아스 코로조라고 했는데요. 축정이를 곡식 알메니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공중으로 던지는 일을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그 재산을 공중에 마치 날리듯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썼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많은 여인들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가 머물고 있는 나라에 극심한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는지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갈 차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에 있는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라고 오늘 15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뛰어버리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사람에게 붙여 사는 것 자체만 해도 감지덕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연명이 제대로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버릴까봐 마치 본드처럼 그 사람을 찰싹 붙어있다라고 어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두어지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들이고 나갔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자신에게 붙여 살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종이 된 것입니다. 돼지 치는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돼지 치는 일도 감지덕지하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에서 돼지를 치면서 그런데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 심했는지 돼지들도 먹을 게 없어서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 할 때 주인이 찰싹해요. 돼지 먹을 것도 없는 감히 니까지 것이 이걸 먹어? 여러분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왜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냐면 자신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에 살면서 자신은 유대인의 풍습을 잘
갈라진 것들은, 굽이 갈라진 것들은 부정한 음식이라 먹을 수 없는데, 자신은 돼지를 먹는 것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은 더욱더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 돼지를 내가 너보다 이것을 치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이 혐오의 음식을 내가 치르는 일까지 할 수밖에 없나.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문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혐오의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자신이 절망감 속에 먹을 것도 없이 돼지치기가 되었죠. 그는 일만의 신앙의 양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보다 못한 이런 인간이 되었을까. 그는 그마저 열매마저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함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목숨이 건강에 달리자 그는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아니 자신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가족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내 고향에는 우리 아버지는 부자여서 일꾼들도 많고 풍족한 것이 너무나 넘쳐났을 때인데, 나는 여기서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제는 줄여서 죽게 되었구나라고 탄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득죄했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그리고 우리나라를 떠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었구나. 그런 비로소 하늘을 보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걸 더 이상 잊지 못하겠다. 아버지가 나를 등짝을 내리친다 하고, 아니 호적이가 다 내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불터서,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그는 결심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이 결심하고 돌아갔다는 이 단어이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결심만 하고 돌아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손에 땀을 쥐면서 말씀의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결단하고 돌아가니라라고 마치기를 찍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믿어. 주일날 교회가 예수만 믿어야 돼. 엄마가 그렇게 나를 강요했어. 우리 집은 모태신앙이야. 하나님도 내가 만나지 못하는데 왜 엄마는 교회 가라고 하는 거야? 난 공부하고 이거 바쁘단 말이야. 직장일 때 바쁘단 말이야. 이 중요한 일요일날 내가 볼일 볼 게 많은데 왜 한 시간 내가 가서 쭈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너무나 고통 속에서 이제는 내가 여기 살 것이 아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곳은 아버지가 계신 집이다라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다시 잃어버렸던 신앙을 찾는 것,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오는 것, 예배 자리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은 고국에 돌아올 차비가 없었겠죠. 어떻게 구걸하면서 그는 간신히 여러 몇 달을 걸려서 이제 고국으로 간신히 돌아왔고요. 자신이 살고는 집까지 오는데 얼마나 누더기가 되는지, 머리를 길었죠. 수염은 컵스룩하죠. 옷은 다 찢어지고, 그는 정말로 이제는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왔는데 자신의 집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디선가 아들 하면서 달려오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아버지 이렇게 울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릅니다. 그 아들의 얼굴에 볼을 부빕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얼굴을 아들의 얼굴에 부빕니다. 아들아, 돌아와서 고맙다.
돌아와서 고맙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근데 아들은 아버지한테 자신이 정말 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을 와락 끌어안지만 자신은 아버지를 와락 끌어안아서 그 자리에 막 엎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저를 아버지 아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노예입니다. 종보다 못합니다. 품꾼의 하나와 같습니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들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때릴 거야. 나를 미워할 거야. 이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아버지는 한시도 그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들과 아버지는 부둥켜안고 하나가 되었어요. 아들은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면서 우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자녀라고 잊어버린 적이 없어라고 우리의 등을 토닥이시면서 우리의 눈에 있는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죄인인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잔치를 벌자.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의 부를 상징하며 번의를 상징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종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주인은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라고 명령합니다. 하인들은 이제 주인은 명령하자 여러분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외치며 여러분 오십시오. 내가 오늘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마음껏 와서 즐기십시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아들을 다시 얻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주변에 너무나 영향을 미치는 그 가정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함께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큰아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있다가 집 가까이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잔치 풍악이 울려집니다. 그 사람들이 춤추면서 북적거리면서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이때 하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나도 알지 못했는데 왜 잔치가 벌어지고 있지?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큰아들은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냉담한 표현을 합니다. 이제 하인들이 보고를 합니다. 큰아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얘야 왜 여기 있느냐? 들어와서 같이 잔치를 참여하자. 네 동생이 살아왔다.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큰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동생이 없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죽었다고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창과 함께 먹어버린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욕설을 퍼봅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축낸 이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고 성실히 아버지 옆에서 날마다 그렇게 묵묵하게 일한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서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말합니다. 얘야 네가 오해했구나.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어.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그리고 이 내 것은 다 너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내 동생이 살아왔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내 동생이 살아왔습니다. 이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싫어하더니 잘 됐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죽었다가 아버지 값에 들어온 그런 내 아들, 내 동생이라고 아버지께서는 다시 정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마음속에 이 나쁜 놈, 정말 욕설이 가득한 그 아들에 대한 그런 하대와 그리고 저주가 있었지만 그런 아버지께서는 얘는 저주받을 애가 아니라 축복받을 대상이라고, 얘는 이 아들, 이 나쁜 놈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피부치 사랑하는 내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다시 한번 아까도 본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오늘 보면 31절에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많은 선전을 보냈지만 우리는 구원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다시 얻은 우리도 천국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이미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잔치 속에서 큰아들처럼 밖에 나와서 그냥 있으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 충성했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불평 불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뒤늦게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 사람을 잘 형제와 자매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일교회를 이곳에 주님의 명령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되는 교회입니다. 예일교회 1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는 교회의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성도들은 명품 성도가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올해 2023 표어는 다시 제자의 자리를, 우리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13번째의 제자로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나 오래전에 유명했던 손영원 목사님의 일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교회와 함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사참배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천황한테 절을 하면 이걸 풀려주겠다, 교회로 돌아가시겠다라고 회의를 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을 때 모진 옥살이를 6년간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애양을 돌봐야 되죠. 교회를 이끌어야 이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가장과 목사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 당시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입니다. 6.25 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제 큰아들 동인이, 둘째 아들 동신이가 있었습니다. 동인이는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가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6년간이나 통나무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집을 떠나서. 그래서 그가 23원을 벌었는데 20원을 집에 보내고 3원을 가지고 거의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버티면서 6년 동안 가장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이제 나중에 극적으로 풀려나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목사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늘 기도했습니다. 왜냐면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한센병 환자를 돌볼 때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눈이 다
뭉그러지고 손과 발 다 뭉그러지기 때문에 얼굴이 특별히 무서웠다. 목사님은 첫 번째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한센병이 이분들의 얼굴이 무섭지 않도록 이분들의 얼굴이 천사로 보이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냄새가 너무나 지독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냄새를 맡지 못하고 향기롭게 이 사람들의 냄새를 향기로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그냥 어거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가족, 내 친정한 내 가족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은 어떠한 장갑을 끼고 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맨손으로 그들을 만나고 입으로 피고름을 뽑아내면서 같이 그들과 함께 음식도 먹으면서 그들을 다독이면서 사랑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동신이 다시 학교에 복귀하였고 사범대학교 4학년 되었습니다. 자익과 우익으로 나라가 공산주의가 대립될 때에 똑똑한 학생들, 사범 모범생인 이 동인이에게 자익세력 대표가 찾아옵니다. 너 우리 편이 돼. 그러니까 같이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동인이가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를 잡아 죽이자라고 결단합니다. 안재선이라는 그런 자익세력의 우두머리가 이제 얘를 잡아 죽이자고 이제 총살을 시키기 위해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신이가 뛰어옵니다. 제발 우리 형을 살려주세요. 우리 형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나를 대신 잡아가라고 했을 때 그 안재선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아주 우애가 좋구만. 저 두 놈들 다 총살시켜. 두 사람 다 총살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인이는 사범대학교 4학년, 동신이는 순천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인이가 손을 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나에게 찬송가 한 번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부르고 그는 장렬하게 총살을 맞고 이제는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들을 진정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인에게 인도된 그 안재선, 체포된 안재선을 이 사람을 옥에 가두고 어떻게 하자 할 때에 손양원 목사님은 합니다. 이미 내 아들은 천국에 갔습니다. 이 사람을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할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탄원을 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그 이름을 손재선이라고 기명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장례식에서 그렇게 10가지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은 장례식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까? 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왔다고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성도들 중에서 우리 아들같이 이렇게 보배로운 성도를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두 번째 기도를 올립니다.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 두 아들을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 앞에 두 아들 다 바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들의 순교도 감사한 귀한 학원을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축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로 순교당하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준비를 하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안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도 순교로 인해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을 믿을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가분한 축복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라고 그의 기도를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큰아들의 마음과 작은아들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늘 넓은 품에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 넓은 손을 벌리시고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온전히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정말 율법주의로 그냥 냉철한 시선으로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은사로 성도들을 따뜻하게 보다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큰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신 그 손영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일교회가 이 나라 민족과 세계용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천국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가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아버지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내리막을 경험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궁핍을 당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나서 돌이키며 주님 옆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라며 회개의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며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신의 신발을 신겨주시며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나들과 같은 율법주의를 아버지는 뛰어넘게 도와주시고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사를 더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는 십자가에 내려놓는 아버지는 십자가의 영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는 아버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넓은 꿈에 우리가 함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죽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들 같은 영혼들을 승리의 품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 복음의 통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전도가 되는 그리스도인에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아버지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뜨겁게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깨닫는 것이 은혜라 했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세상에 파송되었을 때 주님의 귀한 사명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